박수하셨는데 박수하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하게 감동이고요. 저 막 들으면서 사실 소름이 이렇게 쫙 끼쳤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저 이게 오늘 찬양 무슨 찬양할지 몰랐거든요. 꼭 묻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 인도 가운데 한 말씀이 그대로 되게 찬양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집사님께서 난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많아지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많이 우십시오. 뭘 다른 것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울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남습니다. 많이 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에 관한 당부입니다. 어느 유치부 전도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린 이 유치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설교하기를 여러분이 엄마에게 엄마 밥 줘 하면 엄마가 밥 줘야 안 줘요? 모든 아이들이 큰 소리로 줘요. 전도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서 엄마 목말라 물 줘 하면은 엄마가 물 줘야 안 줘요?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줘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요. 그렇죠? 엄마 물 줘, 엄마 밥 줘. 눈을 뜨고 부르든 눈을 감고 부르든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다 주시죠? 네. 기도가 그런 거라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눈을 감고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이 자기 설교를 완전히 잘 들은 것 같다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하고 했던 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예화를 설교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 조금도 엄마를 의심하지 않고 엄마 밥 줘, 엄마 물 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유치원생 같은 믿음이지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야.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문제로 나오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 그리고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이죠.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다른 환경, 다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당시 여자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던 시대지요. 이런 처지에 하나님의 그 부정함을 입었다고 여겨지는 이 병까지,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남은 재산도 이제 다 써버리고 없는 여인. 한마디로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 버림받은 비천한 여인이지요. 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 남성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종교적인 면에서든 다 지위가 있고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죠. 안정된 집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 그런데 이 다른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문제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삶의 자리에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서로 다른 처지의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왕도 죽고 여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미인도 죽고 노숙인도 죽습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 회당장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은 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아침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옵니다. 죽음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들에서 살해당했고 삼손은 블레셋 왕궁에서 죽었고 어떤 이들은 전쟁터에서, 어떤 이들은 암살당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바울은 관정에서 참수형을 당했지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아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언젠가는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은 없고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자리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두 사람,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마을 사람들을 재판까지 하는,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인 의식도 주관하고 마을의 재판까지도 하는 높은 신분입니다. 마을의 어른이고 회당의 최고 대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나이도 많고 종교적 지위도 있고 사회적 명망도 있는 어느 모로 보나 안정되어 있는 이 회당장. 그런데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아라고 소문이 난 젊은 청년, 이제 갓 30 먹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지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일, 혹 회당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지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따돌림 당하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율법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알아온 이 불치병, 많은 의사 앞에 갔지만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몸은 몸대로 더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육신도 죽어가고 마음도 영혼도 죽어가고 있는 비참할 뜻대로 비참한 여인. 당시 혈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진 병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만약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발견되면 돌에 맞아 율법 그대로 죽어야 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가까이서 옷을 만진 것,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게 했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 모두가 개인적인 상황, 처지, 형편 다 뛰어넘고 그 두려움 뛰어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렸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이 두 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특별한 손됨을 아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습니다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여인은 자신이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다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무릎 꿇는 믿음을 보시고 친히 야이로와 함께 죽어가는 딸의 집으로 가셨고 옷자락에 손을 댄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건 아니죠. 또 죽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지를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믿음의 그 상징적인 그냥 행위지요. 예수님은 옷을 만진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옷을 만진 그 마음, 옷을 만진 그 믿음을 보신 것 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5인 이상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 것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거기서 나와서 찬송을 부른다. 기도를 한다. 물론 그 모습도 보시지만 그 모습 안에 있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 그 믿음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주님 음성 듣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사실 더 많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불렀는데, 그래서 응답받은 게 더 많나요? 아니면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은가요? 어떤 결과가 더 많으신가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보다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 야이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기도에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지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가면서 죽어가는 딸이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야이로.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옷자락을 통해서도 병이 낫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 급하지요. 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뻤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이제 내 딸도 살겠구나. 이런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은 것이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이제 딸이 살아날 것은 분명해. 아마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부터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여인과 이렇게 평안히 가라. 제가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 편에서 이렇게 이제 여인과 얘기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야이로에게 하인이 와서 말합니다. 49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 상황이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여인이 낳는 것을 보고 딸이 당연히 살아날 것이라고는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막 기뻐하는 중에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청천벽력. 이때 쓰는 거겠지요. 믿음으로 엎드렸는데,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같이 가고 있는데, 방금 전 눈앞에서 그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도 보았는데,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50절 말씀 서두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야이로가 들은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지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용없어. 그런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돼? 이건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제 다 끝났어. 그 마음 무너지게 하는 소리, 그 절망하게 만드는 그 소리, 두려움을 주는 그 소리들. 그런데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를 예수님도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든 그 자리, 정말 두려운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재환이 이 아들의 교통사고, 아마 앞으로도 종종 이 예화가 나올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획을 긋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치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아들 이름과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드는 마음은 죽었으면 어떡하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다 끝나버린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름하던 이 30여 분의 그 시간들. 버스기사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서 피투성이 된 아들을 보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보고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그 대기실에 앉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이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재환이는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아들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저의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오늘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그냥 누구 얘기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살려준다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면 구해준다더라, 이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흉내낸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하인이 와서 죽었다고 말할 때 야이로는 돌변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거나, 아니면 지체한 그 무리에게 화풀이하거나, 혈류병 나은 그 여인을 붙들고 너 때문에 늦은 거야 하면서 이 율법의 잣대를 들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면서 내 길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어? 그 무리들이나, 몸을 믿는 사람 무리들이나 이 혈류병을 열리는, 지금 한 시간 급하게 빨리 가야 하는 이 야이로를 지금 지체하게 만든,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막는,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지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흉내낸 믿음이었다면 분명히 화풀이하거나 그랬겠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것도 후회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 오히려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회당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 말씀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그 집에 이르러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이 말이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처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거야.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들려서 의심치 않고 또 믿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가는 가운데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반응하면서 묵묵히 그 집 앞에 그냥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묵묵히. 그것이 51절에 그 집에 이르라는 말입니다. 그 집에 이르라.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 이후로 그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상황들과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나왔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그 말 기록하지 않고 그 집에 이르라. 묵묵히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야이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걸음에 때로는 이 절망의 소리가 들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잃지 않고 또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문제가 있는 그 죽음이 있는 그 야이로의 집, 그 모습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 때로는 지체되고 때로는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이미 그 형편 다 아시고 이미 그 마음 다 아시고 듣고 계시는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전히 그러기에 묵묵히 그 문제, 그 힘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묵묵히 끝까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보다 더 깊은, 더 크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당시에 자는 애들에게 야, 얘야 일어나야지, 얼른 일어나 밥 먹어, 이것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일상적인 말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달리다굼은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우리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그 소리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020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귀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이 말씀, 이 음성, 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음성만 계속 듣고 가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시간과 공간, 처음과 끝 없지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고 언제나 지나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식으로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작은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믿음 가운데 세아미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고 새롭게 2021년 또 다음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들리게 하시고 내가 가지게 하시고 내가 듣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걸어온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2021년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닥칠지 그 크고 무서운 두려운 일들이 예견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